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긴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30장 찬미입니다. 저 먼 언덕 위에.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
이어지는 찬미는 187장 찬미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367장 찬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를 마치신 후에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임재를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거친 바람으로 인해 동시다발화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 인명피해와 상징적인 건물과 학교 등 재산상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 인간의 무력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빨리 수습하여 하마를 피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대피 중인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초조, 혼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의 평온을 하루빨리 회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리더스 교회의 소중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어 우리들을 심신을 약하게 하는 것과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안에 항상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도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순종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찬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감기로 지금 투쟁 중입니다. 곧 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성도님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활력차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LA에는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화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제게 맡겨진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큰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 2019년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사회의 각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코로나는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법적인 명령까지 발령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이미 때지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지난 예배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 주목을 끈 한 기사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군 뉴스에서는 40분 진행된 실시간 예배, 시청 시간은 9분에 불과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2021년 1월 5일자에 실렸습니다. 기독교 연합 신문인 아이굿 뉴스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온라인 신앙생활의 실태와 한계에 대한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주일 예배 때마다 수천석의 규모의 그 예배당이 꽉 들어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이 교인들의 참여도가 워낙 높았던 그런 곳인 만큼 유튜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결과를 보니 정말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하는 가정이 현장 예배에 비해서 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참여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한 계정이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언제 유튜브를 떠나는지를 이와 같은 그런 각종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의 길이가 약 40분 남짓인데 비해서 평균적으로 시청하는 그런 지속 시간은 약 9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7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는 하지만 곧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교가 끝날 무렵 대거 이탈하는 그런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교적 교인 수가 적은 교회는 줌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배 참여에도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무너진 것을 함께 보수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느슨해졌던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이 동기가 된 그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때로는 오해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돈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목사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위기감을 더 느끼나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실적이 필요한가 보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했던 겐 사람들을 분리하여 그들을 살려두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저와 선지자는 이 사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붙들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집나리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구실로서 저희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여기서 잘 이야기하는 그 바와 같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 그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손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로 사울을 버렸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비단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례는요, 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 때 부자들은 헌금함에 주화가 떨어져서 쩔렁거리는 소리를 많이 낼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며 헌금을 드렸죠. 그러나 한 과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지극히 보잘것 없을 정도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헌금함에 접근해서 헌금을 조용하게 드렸습니다. 이 일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의 액수일까요? 돈이 신권이냐? 낡은 돈이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연세가 지긋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잡수시기 위해서 이 치킨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식탁에 치킨을 올려놓고 할아버지를 불렀죠. 그리고는 잠시 동안 이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그런 절인 무에 물을 버리기 위해서 싱크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잠깐 그렇게 다녀오시는 사이에 이 할머니가 치킨 다리 2개를, 이 할아버지가 치킨 다리 2개를 모두 드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고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할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치킨 한 마리 더 사줄게. 그러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닭다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50년 넘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김창옥 교수의 강의에서 소개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동기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의 태도와 동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혹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예배의 동기가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합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결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의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복을 받기 위한 그런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에 대한 치유를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시킬 때에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좀 긴 성경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봐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상당히 심한 언조로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곳에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10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높였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의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오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생각했다. 시대의 소망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속마음과 동기가 무엇인지 침례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하지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있은 후에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졌죠. 기도회가 마친 후에 무엇인가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란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이 두 여집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심각하게 싸웠기 때문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이 두 여집사님들 사이에 이 돈 거래가 있었고 이 돈 거래 때문에 옥신각신하던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와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새벽 기도회에 와서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마음의 동기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의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차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결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더 순결해야 합니다.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예배의 순수함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계십니다. 팬데믹 후에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강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죠. 이제 교회가 돈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나 보다. 이제 목사가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나 보다. 이 교회가 뭔가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강조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는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동기가 순결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는 교회의 동기도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든 교회도 문제일 뿐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순결하지 못한 동기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수한 예배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만 잠시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배를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숭상의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이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려면, 정말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내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아주 큰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에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당연히 예배의 진정성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 각종 사역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르는데 순종이 될까요? 헌신과 교회에서 하는 각종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인식되고 반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예배의 동기는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용서와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식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참여도가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다려 입고 교회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가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많은 질문에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답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적 예배,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을 희생하셔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희생이 너무 숭고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결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한 쉼이 있게 하시고 귀한 예배가 있게 하시며 거룩한 섬김이 뒤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